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그 짐승의 신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그 짐승의 신원에 관하여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이 세력은 사실 다니엘 7장을 공부하고 이해해야지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장과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서로 짝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푸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네, 점점 더 이 그림들이 좀 발전돼 갑니다. 옛날의 그림들에 비해서 점점 더 무시무시해지고 있죠. 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나오고 또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아주 오래된 그리스 시대에 나온 그 책에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책 가운데 이 트로이 전쟁의 발단은 이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아마 둘째 왕자가 그리스의 스파르타를 방문했다가 그 스파르타 왕의 왕비인 헬레네와 눈이 맞아서 그를 납치해서 트로이로 데려갔습니다. 이에 분노한 스파르타와 그리스 연합군이 약 1000척의 배를 이끌고 이 트로이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가 얼마나 완강하게 저항을 하는지 몇 년이 지나도록 이 트로이 성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들이 이제 신탁을 받아서 이 꼼수를, 다시 말하면 이 속임수를 쓰는데, 이 밤중에 몇 시간 동안에 뚝딱거리면서 이 해변가 진지에서 이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배를 불태우고 그리고 그 병력들이 이제 배를 타고 철수한 것입니다. 아예 그냥 이제 전쟁을 포기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아예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마와 함께 한 병사를 남겨놨습니다. 그 속임수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겨우 생존해 있는 이 병사를 통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그리스 이 헬라 군이 도저히 트로이를 이길 수 없어서 그냥 이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영광의 상징인 이 목마를 그냥 선물로 주고 간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전쟁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처음엔 잠시 의심했지만 여러 가지로 물어본 다음에 이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트로이 군대는 이 목마를 끌고서 이 트로이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성벽과 성문을 허물어야 될 정도로 컸어요. 그래서 그 허물면서까지 갖고 들어왔어요. 왜? 전쟁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싸울 일 없을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날 밤에 축제를 벌입니다. 야, 이제 우리 트로이를 지키는 우리 신이 이 그리스 군대를 이겼단 말이지. 그래서 축제를 벌이는데 다 이제 한밤중까지 축제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다가 다 이제 술에 취해서 다 쓰러져 잠들었을 그 한밤중 새벽 무렵에 이 목마 안에 숨어 있던 이 그리스의 특수부대, 특공대가 한 100여 명,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십 명에서 한 100명 되는 그런 숫자가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밑에 바닥을 열고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성문을 열고, 성문을 지키는 수병들 술에 취해 있으니까 뭐 싸우면 안 되겠죠.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성문을 열자 이제 밤 동안에 불을 끄고 몰래 배가 쫙 들어왔던 그리스 군대가 성문으로 들어와서 이 트로이를 불사르고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전쟁터에서 말은 행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걸 의심했겠습니까? 처음에 물론 그 중에 어떤 신하들은 이건 분명히 속임수입니다. 이 목마를 우리 성으로 들여버리지 말고 불태워버립시다. 이렇게 주장한 신하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거기에 남아있던 한 사람, 이제 그 속임수를 통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한 사람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는 그것이 이제 많은 군대가 전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비기지 않겠습니까? 그 배를 쪼개서 분해가지고 이렇게 목마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관광지 이 터키에 가면 트로이 지역에 이 목마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형의 목마가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생겼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행운의 상징이었던 말이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결정적인 그러한 위기와 절망, 멸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복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임할 세상에 임할 영적인 위기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게 되면 영적인 트로이 목마가 등장할 것, 그것이 세워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희망과 복을 줄 것 같은 존재가 오히려 사탄이 의도한 영적인 위기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밝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트로이 성 사람들이 트로이 목마에 꼼짝없이 당했던 것처럼, 속아서 당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언을 밝히 깨닫지 못하면 이 사단의 트로이 목마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이 기록되었을 때 이 책, 바로 이 책의 제 18장에는 8과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성경에서 딱 4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요한서신 안에 있습니다.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안티, 그래서 이 안티바이러스로는 바이러스를 대항하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적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거죠.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는 않지만 그 자리를 궁극적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 이 마지막 날의 큰 기만이 온 땅에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첫 번째 짐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이고 다니엘 7장에는 작은 뿔로 예언되고 있는 바로 그 세력인 것입니다. 바로 원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오리지널 적그리스도, 바로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라고도 말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분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믿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진리가 아닌 오류로 이끌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면서 사실은 진리가 아닌 그런 오류로 이끕니다. 두 번째, 성경은 세상에 영적 위험을 가져올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어떤 일이 있는다며? 먼저 배도하는 일, 타락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배도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법에 대한 공공연한 반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배도가 어디에서 있을 거라고 성경 기자들은 경고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 가운데는 어디에서요? 여러분 중에서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다른 나라나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 진리의 교회 안에, 진리를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 이런 배도가 일어난다. 다 들어가서 2장 4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성령이라고 주장하거나 또 뭐 보혜사,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게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법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뿔 또는 적 그리스도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무엇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까?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 7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이 본 네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다니엘 7장 4절 첫째는 뭐가 같다고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곰과 같은데 그 한편을 들었고 발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7장 6절의 세 번째 짐승은요. 바로 표범 같은데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의 머리가 넷인 그리고 권세를 받은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 7절에 내가 환상 가운데 본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상상 속의 괴물입니다.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전에 우리가 보던 이 다니엘 7장의 그림과 좀 다른데요. 이것은 요즘 이제 판타지 그런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그런 드래곤, 서양 드래곤, 그러니까 서양 용이죠. 우리나라 동양 드래곤은 좀 다르게 생겼죠. 네, 날개가 없습니다. 동양용은. 그런데 날개 없는데 날아다닙니다. 서양용은 목이 길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습니다. 박쥐 같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있습니다. 검정색은 블랙 드래곤, 뭐 그리고 푸른색은 블루 드래곤, 또 그 다음에 또 은색은 실버 드래곤, 또 노란 뭐 골드 드래곤, 그리고 붉은 용은 레드 드래곤, 뭐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요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임을 좋아하는 청년들은 학생들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거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어쨌든 바로 그런 용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 뿔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력들은 어떤 나라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보면 바로 그리고 열 뿔은 그 나라에 일어날 열 왕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다니엘 2장은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신상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이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 사자 같은 짐승은 바벨론을 가리켰고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전성기였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은이고, 그 다음에 이 곰이 가리킵니다. 전성기는 BC 539년부터 331년까지가 전성기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부터 존재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때가 전성기였고, 끝 단어는, 근데 이 끝에 539년, 331년은 그 나라가 망한 때를 가리킵니다. 적어도 그 본토에 있는 나라가 망할 때. 그리고 그리스는 청동 또는 노시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표범인데 BC 331년부터 168년까지의 전성기입니다. 168년에 그리스 본토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의 그런 세력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리시마코스 왕조, 그리고 또 이 셀루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가 기원전 나중에 BC 30년경까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결정적인 역사, 그리고 대세가 이 로마가 등장했는데, 철 다리는, 그리고 이 무서운 짐승, 이 용으로 표현된 이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데, BC 168년부터 AD 476년까지의 전성기, 500년 넘는 세월 동안, 거의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성기를 발휘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면서 발가락 10개인 것처럼 왕이 등장했고, 열국 시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뿔을 자세히 보는 가운데 뭐가 등장하냐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작은 뿔의 특징은 뭐냐면, 눈과 입이 있는데 귀가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로 언급되어 있는 이 세력입니다. 예,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세력은 바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세상을 살피는 눈만, 예, 살펴보는 눈만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교만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본다면, 이 뿔은 다른 뿔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뿔로 나눠진 이 열국 시대를 우리는 어디로 보냐면 유럽, 특별히 서유럽으로 봅니다. 유럽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작은 뿔은 다른 뿔에 비해서 작습니다. 근데 점점 막강하게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의 열국이, 열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다른 세 개의 뿔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뿔은 다른 10개의 뿔과 다릅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작은 뿔은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7번째,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일을 말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8번째, 성도를 박해할 것입니다. 9번째, 작은 뿔은 1260년, 즉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세계를 지배하게, 특별히 유럽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과 그리고 어떤 다른 지역들을. 그래서 이 1261은 일일은 1년 원칙에 따라서 1260년 동안 그렇게 지배한다. 이런 이 단어를 이 1260년, 1260일 또는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용어를 7번이나 요한계시록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역시 마찬가지 합쳐서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려는 시도로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고치고자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세력. 그렇다면 이 다니엘 7장에 말한 이 작은 뿔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이 교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충성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바로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은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 가정의 햇빛이 되고, 달빛이 되고, 별빛이 되고, 또한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빛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성경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전통과 거짓된 교리로서 성경의 진리를 가리게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실패하고 도리어 그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정말 큰 해를 끼치고 그 비참한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무형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고 암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이 누구인가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장 칼빈, 여기는 장 칼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 칼뱅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말하면 장 칼뱅이 맞습니다. 영어로는 존 칼빈이죠. 그리고 존 낙스, 또 녹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해석하면서 이 작은 뿔이 바로 중세교회, 천주교회라는 사실을 그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로마 교황이 작은 뿔이고 그 교황권의 권세, 그에 소속된 천주교회가 작은 뿔이다, 즉 적그리스도다, 불법의 아들이 바로 교황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을까요? 앞에 말한 작은 뿔의 신은 10개처럼 이 작은 뿔, 이 로마가 차지한 땅을 바티칸 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티칸은 유럽에서 등장했습니다. 역시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작은 나라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티칸은 다른 10개 나라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다른 10개 나라들은 로마가 멸망하는 서기 476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은 물론 그 전부터 서서히 등장했지만 그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적 세력을 갖게 된 것은 BC 538년부터가 전성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세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바티칸이 세력을 얻으면서, 이 로마 가톨릭 세력을 얻으면서 헤롤라이, 반달, 동고트,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그런 신앙, 바로 아리안주의를 신봉하고 있던 이 세력을 멸망시킵니다. 동로마 제국의 군대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뿌리째 완전히 이 세력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5번째, 바티칸은 다른 뿔과 다르다 그랬죠. 다른 세력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른 세력들은 그냥 정치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로 표현된 바티칸, 이 로마 교황권은 종교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다 같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열국, 남아있는 서유럽의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힘을 가진 그런 왕 위의 교황이었습니다. 왕 위에 황제가 있는 것처럼 왕 위의 교황으로서 군림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까지도 쥐고 흔들 정도로 아주 세력이 강했습니다. 또한 이 작은 뿔에는 사람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세력은 유심히 보고 목소리를 내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가 바로 교황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칠 때 소자에 대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에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주장할 때 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주장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오해를 사고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원래 신성 모독죄는 돌로 치는 것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유대의 법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을까요? 왜 나무에 달아 죽었을까요? 이것은 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됨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알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이것도 나무에 다는 단순한 몸에 다는 교수형이 아니라 나무에 다는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죄수를 죽이는 사형이고,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되면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죠. 예, 누구 대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성경에 아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신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지만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적그리스도 또는 신성 모독죄로 많은 사람들이 또 진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을 주로 한 세력이 바로 작은 뿔,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바티칸은, 이 로마 교황권은 이 사제, 신부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 성사 또는 고해 성사를 신부에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죄를 누가 용서한다? 신부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 용서했니? 그래, 그럼 내가 최종 결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사실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 중보자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하나님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함으로써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그 죄를 오늘날 로마 교황권이, 이 바티칸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0년 바티칸 위원회는 교황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오류가 없으며 완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교황 무류설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1900년대 들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이 바티칸은 8번째 수세기에 걸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왔고 그 결과 수백만 명, 최소 수백만 명에서 최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티칸은 여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538년 이 교황권이 돈코트를 멸망시킴으로 등장해서 1260년간 전성기를 맞이하다가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한 교황 비오 6세 또는 피우스 6세라고도 부릅니다. 이 라틴어로는 비오고 영어로는 피우스가 되겠습니다. 이 교황권의 투옥됨으로 몰락하게 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에 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10번째, 바티칸은 성경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시도했고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삭제한 대신에 이 10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새로운 10계명을 만들었고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애버렸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런 논란거리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 상이나 어떤 그런 상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그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우상에 관련된 십계명을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이 작은 불은 어떤 영향을 지구에 끼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 복합 짐승과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불은 동일한 세력입니다. 공통점은 이와 같습니다. 똑같이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얼마 동안? 1260년, 반때도 때 반때 동안. 반때도 때 반때는 3년 반이고요. 42달 되고요. 그 다음에 1260일이 됩니다. 여기서 1년으로 환산하면 1260년. 그래서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같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세력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인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력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것이 언제 된 거냐면 1929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929년에 이탈리아의 통치자인 무솔리니가 이 천주교 교황청에 이 가스피리 추기경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무솔리니는 천주교의 지지를 얻어서 히틀러와 함께 세계를 지배하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회가 조약은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돕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다시 잃어버린 그 로마 제국 내의 바티칸, 로마 시 내의 바티칸이라는 지역을 우리로 말하는 한 동 정도, 4, 5동 정도 해당되는 지역을 이제 이 바티칸 시국으로 받게 되고 그 조약의 서명에 뭐라고 서명을 했냐면 상처를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적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쓰는 것에 아주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알고 적었는지 모르고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천주교회가 이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나폴레옹 정부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거의 멸망 직전에 갔던 그것을 다시 거의 한 200년 가까운 세월 후에 회복시키면서 200년, 네, 정확하게는 200년 안 되겠죠. 네. 어찌됐든지 간에 한 120년, 130년 후에 회복시키면서 이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뤄내게 된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옳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틀린 것이 될 수 있나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교황 비오 12세는 1953년에 이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 바티칸 시국, 이 로마 교황청이 선과 의를 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단체의 많은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전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로만 카톨릭, 로마 천주교회는 그들의 오류를 아직까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을 변거했고요. 그리고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가르치지만 전적으로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성인들,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죽은 자는 아무것도
죽은 자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헛됨을 말씀하고 있고 도리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이런 이게 무슨 날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남녀가 어떤 선물을 교환하는 날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발렌티누스, 난 성 발렌티누스, 착한 일을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했던 발렌티누스라는 그 성자, 천주교의 성인을 기리는 날이 바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래서 그 발렌타인데이는 그 발렌티누스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천주교인들은.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지 다 어떤 죽은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비성서적인 사상, 영혼 불면 사상, 영혼 지옥에 관한 사상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바로 그것이 여전히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가톨릭 교회는 그 완전 성경,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과 교리를 갖고 있지 않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와 오류가 상당히 많이 섞여 있는 그리고 부패와 타락한 이 교회로부터 중세 교회로부터 개혁하고 나온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주권 바로 그것을 주창하면서 이 기독교가 개신교로서 개혁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교회가 타락하면서 여전히 이 개신교회조차도 일부 어떤 부분은 개혁을 했지만 여전히 오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 심리에 관한 세례,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 지옥에 대한 가르침, 또 영혼 불멸에 관한 가르침,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간다는 가르침, 그리고 이 성경의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제7일 토요일에서 제1일인 일요일로 변경한 사실, 이것을 대부분의 교회는 여전히 버리지 않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개혁하고 나온 이 중세 교회 로만 카톨릭의 그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들이 도입했던 그 오류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주일, 일명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반 개신교회에 대해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엄마가 싫어서 집을 뛰쳐나온 아들이 소년이 몇 년 동안 혼자 살면서 엄마를 보기는 싫지만 엄마 사진을 늘 갖고 다니면서 지갑에 갖고 다니면서 그 엄마 사진을 꺼내 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격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사도 운동 같은 이 거짓 성령 운동, 물론 그 교회에서는 진짜 성령, 참 성령 운동이라고 하지만 그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이 교리를 뛰어넘어서 교리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자는 그런 운동, 종교 연합 운동을 또 교단 연합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에큐메니칼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진리와 상관없이 바로 과거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의 그 나라들과 수교하고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세력을 얻기 위해서 우상과 연합한 것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은 잘 섬기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그런 교인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자세히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역시 또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돈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나도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진리와 우리가 섞여 있는 상태를 혼잡한 상태에서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런 바벨론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개혁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애를 섬겨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분과 매 순간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작은 뿔을 따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충실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또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침례는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주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름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주님께 날마다 드려질 때, 맡길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을 채울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합 짐승으로 표현된 요한계시록 13장에 상징된 이 짐승의 신원, 바로 바티칸 또는 다른 말은 로만 카톨릭 또는 로마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오류와 진리가 섞여 있는 영적인 바벨론 또는 음녀라고 표현된 이 상징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악에 대하여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런 오류를 과감하게 버리고 진리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스스로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 악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굴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보는 애완동물들, 애완 고양이, 애완 강아지들이 그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주인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때는 그렇죠. 귀찮을 정도로 옆에 와서 이렇게 좀 이뻐해 달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우리는 때때로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때 귀찮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진리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이끄시는 대로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성경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오류도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굴복하고 맡깁니다.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도와주셔서 가장 바른 길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